예,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그런데 1절부터 5절까지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애굽으로 들어온 야곱의 후손들은 점점 번성해지게 되죠. 그것이 애굽 왕과 그의 백성들을 백성들에게 위협을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6.25 전쟁 때 중국의 인해 전술을 경험했듯이 인구가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기 시작했죠. 이러한 와중에 레위 가문의 후손으로 태어난 인물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은 모세의 부모에 대해 이렇게 소개합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리고 출애굽기 6장 20절에서는 모세의 부모에 대해 조금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이렇게 모세의 가족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성경은 모세의 정당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난 후 3개월 동안 부모에 의해서 숨겨져 길림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부모는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떠내려 보내게 되죠. 이것은 타의에 의한 것이지만 또 다르게 보면 이러한 모세의 부모의 행동은 하나님의 손에 아들의 인생을 맡긴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자신들이 아이를 보호하려고 했고 또 자신들이 아이의 삶에 개입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죠. 아람의 군대 장군이었던 나아만은 자신의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아람 왕을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도 동원했죠. 또한 치료에 쓸 예물도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아만은 자신의 방법으로 병을 고치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에 있어서 그는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엘리사 선지자는 그런 것을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명령하지요.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이 순간 엘리사 선지자는 나아만의 치료를 하나님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그가 엘리사의 말에 따랐더니 어린아이의 피부같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내 삶에서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에게 맡기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에게 맡기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할 때 나에게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모세가 애굽의 왕가로 들어가는 장면에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가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맡겼더니 하나님은 애굽의 왕궁에서 모세의 엄마가 유모가 되게 하셨고 모세를 엄마의 품에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모세는 엄마에 의해서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동족을 해방시킬 것이라는 꿈을 꾸게 되었죠. 또한 모세 자신이 하나님에게 맡겨진 결과로 애굽의 왕궁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께 맡겨진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모세는 자신이 동족의 문제를 풀어가려고 시도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김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어느 순간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방법으로 우리 스스로의 해결책을 갖고 문제를 풀어가려고 할 때가 참 많죠. 하지만 모세가 모세 스스로 동족의 문제를 풀어가려고 했던 결과로 그는 오히려 애굽의 군사를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동족들에게 거절을 당하고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치게 되죠. 모세에게 있어서 이 미디안 광야의 시간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사라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마음에서 내가 할 수 없다가 되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숨어있는 사람에게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호기심입니다. 자신이 드러날 것을 염려해서 어느 것에도 관심을 두지 않고 살기 때문이죠. 도망자였던 모세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40년을 살았던 모세에게 오늘 호기심을 가질 만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떨기나무가 불에 타고 있는데 나무에 불이 붙었을 뿐 나무는 그대로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순간 모세는 40년 동안 지켜왔던 생존 본능이 자신의 삶에서 깨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럼 불이 붙어있는 나무에게 다가가죠. 그런 모세를 보시면서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지금 떨기나무에 붙은 불로 표현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이 붙은 떨기나무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일어난 자리였던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비추어진 결과로 그 자리가 거룩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의 영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룩하다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레위기 19장 2절에서 이야기하듯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명령하셨던 그 삶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실현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이 우리의 삶에 비추기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다음에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서 수건으로 그 얼굴을 가려야만 했음을 성경은 증언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했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깃들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하죠. 그러기에 꺼지지 않는 불은요,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기 위해 친히 찾아오신 거룩한 성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8절을 통해 그에게 자신의 마음과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모세가 40년 전에 꾸었던 바로 그 꿈이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철저하게 실패한 꿈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 자신이 포기했던 바로 그 꿈을 이제 실현하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이죠. 9절과 10절입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희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희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이 오늘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첫째, 내 꿈을 하나님의 꿈에 맞추라는 겁니다. 애굽 왕가에 있던 모세는 어릴 때부터 키워왔던 자신의 꿈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모세가 그때 자신의 꿈을 이루었다면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 되었을까요?
또한 동족들에게는 모세가 어떤 대상이 되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모세는 지도자요 구원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자신이 이룬 일은 자신의 의가 되었을 것입니다. 분명하죠. 우리도 무엇인가를 이룬 다음에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우리 안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나의 의를 포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오늘 또 내가 이룩할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지 않을까요? 물론 무엇인가를 이룬다는 것이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분명한 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꿈에 자신의 꿈을 맞추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 모세 백성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게 되었을 때 받게 하셨고, 그리고 애굽 사람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에게 자신을 맞추기 시작하면서 모세는 홍해에서 발을 내디딜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움직임에 따라서 움직이고 멈출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꿈에 나의 꿈을 맞추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를 통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꿈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꿈을 하나님의 꿈에 맞추어 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꿈이 바로 나의 꿈이 되는 것을 의미하죠. 둘째는 하나님의 시기를 기다리라는 겁니다. 저는 움직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은 제 삶의 많은 부분이 제 시간표대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돌아갔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이것은 내가 정한 시기를 따르며 살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사기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시대와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인가 불협화음을 냈죠. 그래서 이제 솔로몬은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을 통해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솔로몬은 어떤 왕도 누려보지 못했던 부귀와 지혜를 가진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위해 솔로몬은 주변 나라의 공주들과 정략 결혼을 합니다. 그 결과 나라는 부강하게 되었고 백성들은 풍요롭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은 왕비들이 가지고 온 우상 집합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솔로몬이 만약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었다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솔로몬의 삶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솔로몬에게서 얻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재물과 권력을 가지고 말입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었다 하더라도 솔로몬이 누릴 재물과 부귀와 영화는 변함이 없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나라의 부강함도 백성들의 풍요로움도 지켜줬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나이가 든 솔로몬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없이 자신이 이룩한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후대의 사람들이라도 자신처럼 어리석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기를 기다릴 줄 알며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전도서에 그 마음을 담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시기를 기다린다는 것이 참 힘드시죠. 참 힘들죠. 그래도 힘내십시오. 세 번째,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십시오. 모세는 지금까지 자기가 모든 일을 하고자 했습니다. 애국 왕가에 있을 때 동족을 도울 자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패하죠. 반면에 양을 치게 되었을 때 물론 그는 양을 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목자로서 인정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어요. 그가 목자로 최선을 다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었고, 좋은 목자가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포기했을 때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양을 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게 하셨고 좋은 목자로 인정받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인정받은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를 도우시고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도 내가 만든 시간표대로 살아가면서 반드시 무엇인가를 여러분은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모세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불이 붙은 떨기나무에서 만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거룩해진 땅을 밟게 되는 복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십시오. 인정받으십시오. 농사에서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그렇게 하십시오. 노력한 만큼의 결과물들도 반드시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거기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서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성공도 하고 인정도 받지만 무엇보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거룩하게 바꾸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자랑할 것 없는 연약한 우리들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삶들을 살아가지만 그것이 때때로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맞추는 것이 되지 못했을 때 주님,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실패가 아니라 맞추지 못했을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떨기나무 불 가운데서 임재하셨던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거룩해진 그 땅을 밟게 되는 그 놀라운 복을 놓치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위로 교통하시는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를 놓치지 않고 그것을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생업 가운데 그리고 이번 주간에 있어지는 설날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명절 잘 보내세요.